말씀은 민수기 22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3절, 민수기 2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33절. 죄송합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27절 33절 말씀으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세서 제가 또 부제를 하나 더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가 말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했을까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수루, 바란, 시내, 신광야, 이게 다 광야예요.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고단한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지척해 준 때입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마주하게 된 모압 땅은 거기에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락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투력, 바산왕 옥을 격파하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과 그들의 수를 보고 굉장히 겁내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한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딱 생기면 폭력적인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그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 불안했던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은 점술사인 발람을 많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안전을 도모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아바네스에 이르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경계에 이르렀을 때 앞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백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메뚜기 떼 같은 진지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락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감추고 이기기 위해서 발락은 발람이라는 점술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점술사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유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람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남을 이용해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려 했던 거죠. 여러분, 큐티 설교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손해볼까 봐 불안해서
내게 힘이 되어줄 무리를 모으지 않습니까? 발락같이 내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이면 타자를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써놓으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발락의 왕의 초청을 받은 발람 이 점술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새로운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어제 본문 끝절이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큐티책을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너는 그 사람들, 그 고관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들과 함께 이제는 가라. 따라가도 좋다. 근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22절입니다.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아까 2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하셨죠. 근데 22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왜 진노하실까요? 이런 거에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죠. 여러분 난해 구절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발람에게 주었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다시 한번 한 기도거든요, 발람이.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응답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12절에는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어 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너는 그 고관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어. 이 응답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발람은 그 얘기를 듣고 실행하고 명령에 순종했어요. 근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앞서 왔던 고관들이죠. 근데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발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도 가져왔겠죠. 우리랑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이렇게 설득했겠죠. 이 높은 고관들 소문으로만 듣던 막 2스타, 3스타, 4스타 이런 장관급들이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을 본 점술사 발람의 행동 변화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는 것은 그 고관들한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자고 가라. 여기서 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기도해 보겠다. 이 강신, 입신
당시에 점술사는요 다종교였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기서 자고 있으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앞절에 12절에 응답하셨죠. 너 따라가지 마라. 19절에 근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죠. 더 하실는지.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넘실대는 심리가 있어요. 여기서 발람은 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차마 사절단들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이미 마음은 부를 쫓아서 모압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본능이 너무 충만하니까 일단 그들을 잡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실는지, 뭔 다른 얘기를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부패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는데 부패한 거죠. 잘못된 예언 사역자들이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외에 더 하실는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뭔가 더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8시부터 철야 전까지 8시 40분, 50분까지 그 큐티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해석의 죽음이라고 주제를 달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해석의 죽음. 해석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와 날성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해석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어서 인간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 부패된 마음에서 기복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내게 위로되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으면 나는 그날 은혜 받은 거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은혜 받은 거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그게 응답받은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온 응답이냐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고 예배 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발람과 같이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이미 말씀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큐티하거나 말씀 보거나 할 때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기복으로 읽지 않고 팔복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도 오늘 그랬습니다. 정욕대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얘가 정욕대로 구하는구나. 그냥 뭐 보니까 멋진 거 보니까 눈이 다 한눈 팔렸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발람은 그 응답의 과정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22절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사자가 막아선 이때 발람과 두 종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는 자, 눈 떠 있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발람은 보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가 된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천사를 본 건 누구예요? 나귀가 천사를 봤어요.
23절에서 26절 눈으로 보시고 내용은 읽지 않겠지만 이런 모습이 펼쳐졌어요. 칼을 든 천사가 이 모양 저 모양 이곳 저곳으로 나귀가 가는 길,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모압을 향해 가잖아요. 그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근데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보고 놀라서 밭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칼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근데 그 나귀에 누가 타고 있었죠? 발람이 타고 있었죠. 점점 좁혀가는 그 환경 가운데 벽에 나귀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이 끼어버린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발이 상했죠. 아팠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때립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때렸겠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때렸겠죠.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미친 듯이 뛰어다니니까. 그러자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을 할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 항의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내가 주인한테 뭘 잘못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냐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무서워서 나도 다치고 발람도 다칠까봐 내 주인도 다칠까봐 그런 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면 환난의 상황에서 평안한 거예요. 스데반이요, 여러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봤잖아요.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 위를 보면 뭐가 보여요? 하늘 위로 보면 해나 비행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스데반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영안이 열리니 고난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우리는 뭘 했죠? 지하에 내려가서 나눔을 했어요. 제가 같이 있던 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끄시는 분이 다 여성분들이었는데,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벌써 이혼 도장 다 찍었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나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 벌써 이혼 한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요, 거꾸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없었으면은 다른 쪽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없었으면, 영적인 눈으로 내 남편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눈으로 내 아내를, 영적인 눈으로 자녀를, 영적인 눈으로 성도를, 이웃을, 교우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냐? 때릴 수밖에 없어요. 발람처럼 영적인 존재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눈이 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봐도 영적으로 봐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교우 생활을 할 때도 영적이 열리는 여러분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이 중에 옥신각신하다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사악한 길을 막으러 왔다고 발람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영안을 열어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람은 알아차립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하니라. 가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게 단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만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실수합니다. 발람같이 돌이켜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 순간 불순종합니다. 많은 순간 눈이 멀어갖고 부와 명예와 모압을 쫓아가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다 돌이킬 수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것만 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해. 내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 너와 너희 공동체와 이스라엘과 너희 가족과 너희 교회와 내 말대로 말씀대로 하면 살아나게 될 것이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발람이 돌이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돌이킨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5장 넘어갈 때 이스라엘과 모압과 미디안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뒤에 가서는 호박씨 다 까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하고 베드로전서하고 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뒤를 쫓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발람은요 멸망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발람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모압 같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때리고 핍박하는 나귀 같은 영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시편 49편에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목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응답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귀한 성도로, 아빠로 엄마로 교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응답 구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를 채우는 발람과 같은 적용으로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영안이 열리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집에 또 교회 공동체에 직장에 나를 위해 수고한 나귀를 때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나귀를 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타자를 존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도 정욕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 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원로 목사님의 찾아가는 작은교회 살리기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소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애매한 나귀를 때리지 않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라 존귀한 성도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 생각나시면 회개할 것도 생각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